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때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방문했던 이 유대인들은 각자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 서로의 그 다른 말을 동시에 알아들 수 있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신자들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이날의 의미는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여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여서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일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고 동시에 회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밖에다 내다버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나 바울은 간신히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또 실라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는 바울이 1차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전도 여행이나 선교 여행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요? 먼저 일단 특정한 나라를 정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지역을 정한 후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지요.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부채춤을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일반적인 선교 여행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성령님의 사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계획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일하는 존재, 일하는 도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내가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아시아로 왜 가려고 합니까? 놀러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가서 엉뚱한 행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진지해요, 지금. 기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갈 동역자도 생겼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전도하려고 간 겁니다.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럼 뭐가 생기죠? 교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라고 설레이면서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밴쿠버 지역에 보면은 많은 교회가 어디 선교를 많이 합니까? 원주민 선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받은 것으로 마약도 하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정해놓고 거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후원도 하고 많은 도움도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기서 사역하거나 일을 하면은 PR 카드도 쉽게 줬어요. 바울도 그런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이 일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죠. 그 사역이 잘 되도록.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막으시고 가지마! 막으시고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명분 아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어떠한 수단과 그 어떠한 방법도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전도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는 것도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복음 전파한다, 전도한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명목 아래 절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상을 다 파괴해 버리기도 합니다. 조용한 지하철역 안에서 예수 찬다 부신지요. 내용은 맞죠. 예수 천당 부신지역이라고 라디오 틀어놓고 소리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 전파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복음 전파를 위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어받아서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부름받은 도구로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지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더 많은 곳을 더 넓은 곳을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 아시아보다 가라고 하신 이 마게도냐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아시아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B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다면은 분명히 B 지역에
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일은 달라. 가고자 했던 길에 막으시고 가고자 하지 않았던 길에 열어주셔서 갔더니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1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리고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설교도 하고 또 그리고 기도할 장소 이런 것을 찾아 이렇게 헤매이다가 이제 강가 쪽으로 쭉 갔는데 마침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바울이 뭐 합니까? 전도하러 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인들 중에 복음을 들었던 여인들 중에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한 여인이 바로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집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점을 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자기의 종,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니까 이제 이 주인은 돈을 받게 된 겁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주인이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점을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여종이 귀신 잘 들려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귀신 떠나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 돈도 벌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바울을 붙잡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찬송을 불렀는데 감옥에 거기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문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퉁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감옥을 지키려 있었던 간수라고 하는데 이 간수가 이 바울이 문이 열리니까 바울이 도망친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책감에 자기가 바울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간수야, 자살을 멈춰라. 나 도망가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무슨 큰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령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옷장사 여인,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 한 명입니다. 옷장사, 간수.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무슨 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작 두 명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은 항상 크고 위대한 일에, 소문난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더 많고,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더 화려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큰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라운 일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요,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맨날 똑같잖아요. 시시하고 맨날 반복되고 똑같은 일상.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에 무슨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겠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뭔가 큰 집회나 뭐 행사를 할 때에는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막 빨간 바구니 들고 마트 갈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일하신 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여자는요,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하고 돈 많고 배운 거 많은 그럴듯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봐도 별것 아닌 존재, 그렇게 여기는 이 두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중에 사도인, 리더격이죠, 이 바울을 그들을 위해 보내신 겁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계획해서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 그 길을 성령님께서 단번에 막으시고 바로 이곳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거 잘못되어서 막으신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현재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사실은 그 반대여야 됩니다. 신자는 성령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고,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한 그 뜻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떼쓰지 말고, 성령이 나의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잖아요. 막힘없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도와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방향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바른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복음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잊어버려요. 도구가 도구답게 살지 못하고 마치 도구가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의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의 인생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 그 영역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일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에 의해 주관되고 그리고 인도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서 다시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